자,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에 삼키우게 되었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것이 요나서 2장 전체의 기록입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좁고 산소는 희박합니다. 이 요나는 자신의 외로운 상황을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지금 세 가지가 요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물이 요나를 영혼까지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요나의 위에도 물이요, 옆에도 물이요, 아래에도 물입니다. 심지어 이 물이 요나의 영혼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자, 그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침몰하여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깊음이 요나를 에워쌌습니다. 자, 깊음은 곧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바닷속 깊은 곳은 흑암과도 같습니다. 빛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이 요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출구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한 상황이 요나를 덮쳤습니다. 자, 셋째로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킨 것뿐만 아니라 작은 물고기도 해초도 삼켰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입되는 바닷물에 요나는 정신을 잃었고 해초는 요나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요나는 바다 깊은 곳까지 빠져 있습니다. 자,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이 산의 뿌리란 바다의 제일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지중해 천길 바다 밑에 꼼짝달싹 못한 채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요나는 하늘처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의 반기를 들 만큼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땅의 뿌리까지 낮추시고 계셨습니다. 자,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자, 그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에 영혼이 피곤합니까? 몸이 피곤한 것도 아니요, 정신이 피곤한 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피곤하다 하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하는 말이 내 영혼이 피곤하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영혼의 순간에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능력 있는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교만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누구보다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꼼짝달싹 갇힌 채 불안에 휩싸여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영혼은 제 안에서 피곤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할 때 요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요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 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매 순간순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바다 깊은 곳에 떨어져 요나는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화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비로소 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새롭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여러분, 무엇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 내 생각, 내 철학을 맹신하는 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자신이 맞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다면 니느웨를 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마저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신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심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요나는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씨름하시는 것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는 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능히 도망을 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을 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위에도 계시고 바다 아래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폭풍 속에도 계시고 인간의 제비뽑기에도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놀랍게도 그의 죽어가는 영혼에 힘을 주고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안심케 하고 평안케 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속에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기 혼자 남몰래 고민하는 것과 이 문제를 내 아내가 알고 있다, 함께 고민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혼자 남몰래 고생하는 것과 나 고생하는 것을 우리 구역의 구역장이 알고 전도사님이 알고 계시다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 영혼은 놀라운 소망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영혼은 피곤했지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요나의 심중에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크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요나의 영혼은 피곤해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절망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갖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산소를 주입하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공간에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데려가시기 위함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 하셨다면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리가 없다. 그냥 버려두면 요나는 절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는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환자의 가족을 불러 이제 그만 임종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최후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손을 대고 있다면, 그것도 가장 능력 있는 의사가 직접 손을 대고 있다면 그것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실 생각이셨다면 큰 물고기를 동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은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지 요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실 마음이셨다면 이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할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 한국 대학생 선교의 전도 방법이 사형리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 사형리 가운데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나가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파도와 물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장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면 우리의 영혼은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잠들기 쉽고 병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천길 물속을 뚫고 하나님께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옥토로 바꾸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거꾸로 우리의 영혼은 사막으로 변해갑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언젠가 주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요나는 기도하며 이미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무시무시한 물고기 뱃속이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감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감사입니다.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드라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1200년대 말에 독일에서 살던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전생애 동안 오직 한마디만 기도해야 한다면 감사합니다. 그것 하나면 족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감사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요나의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의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두 번째, 그의 서원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서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원도 한 번 못한, 서원 한 번도 못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감격으로 다가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면,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의 시인은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그의 서원을 행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서원하지 못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요나는 감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상에 복귀시키셨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게 되고 베드로가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삶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곧바로 저 깊은 바다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닷속 빗장을 풀고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에게 구조 신호를 보낸다 한들 그 누구도 와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하며 정확합니다. 물고기를 육지로 보내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만일 물고기가 성급하여 요나를
바다에서 토해냈다면 요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하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머리 아프게 고안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쉽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요나의 고백처럼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우울에서 우리 힘으로 해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힘은 다른 사람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마침내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와 같이 요나의 표적을 들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들은 그가 배워야 할 신앙의 정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요나가 이 물고기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웠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인생의 무대를 열어주십니다. 요나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자 하나님은 즉각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를 위한 새로운 인생의 무대에 그를 초대하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경험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히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건지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시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